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을 이렇게 받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그 효도 잔치를 위해서 우리 송대식 집사님 아주 예쁘게 키운 이따 기대하면 돼요. 열무들을 가져와서 우리 권사님들 그걸 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저게 행복이다. 나만 느끼는 것 같아. 나 혼자 하면 해야 되겠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서로 너와 내가 한 식탁에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너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확인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동경합니까? 낮에도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그리워하며 인사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면 좋을 구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앞에를 딱 띄고 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근데 앞에 구절을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뭐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마음문을 활짝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실은 이 말씀의 원어가 뭐냐면 오늘 에안 텔레테 아이 테사스테라는 무엇인지 원하면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그 원어의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조건이 딱 있습니다. 뭐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안에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호스라는 단어로 오늘 예안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있습니다. 자, 문법 얘기하면 골이 좀 띵띵 아프기 때문에 이걸 좀 빼놓고 설명을 하면요. 뭐뭐 할 때 언제든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란 뜻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자신과 연합함으로써 누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하면 할렐루야. 이걸 금방 외워서 따라 하니까 강릉 시내 정도 살 수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이렇게 좀 따라하라 그러면 못해. 그래. 아니 왜 우물우물하냐 그러면 앞에 얘기하다 뒤에 잊어버렸대.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사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 성찬을 집례하면서 가슴이 막 벅차요. 정말. 그 떡과잔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득한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혈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린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가능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줄구하여 그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갖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았던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 좀 늘 봤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할게요. 왜 주님 이렇게 하셨을까? 17절부터. 자, 같이 읽을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고통들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의 만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잠깐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읽을게요. 자, 왜 고난이 왔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까?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그건 사랑하니까. 오늘도 2부 때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탕자가 성공했으면 돌아올까요? 탕자가 가져가진 재산이 몇 곱절로 불어났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 까맣게 잊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그 모습들이 소유의 농독한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보세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좀 편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같이 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소유의 녹록함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생명의 주 대신 그 하나님과 만나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음의 그림자가 인생 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뭐 하죠? 너도 나도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이제 그들이 드디어 기도한다는 얘기 뭡니까? 마음 문을 여는 거죠. 도와주소서. 우리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 속에 임하사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기도합니까? 환경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응?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여러분 열흘이 넘도록 해가 보이지 않아요. 배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이제 죽음의 오늘 그림자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보내십니까? 풍랑을 먼저 멈추게 합니까? 아니죠. 바울 속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복음이 그를 불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로마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위에서 먼저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오늘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드린 얘기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 내 한계를 넘어설 때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뭐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아멘. 뭐를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자. 사람 찾아서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문을 두드려 보죠.
정말 안타깝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되지 않도록 하는 것마다 같이 해볼까요? 인간이 꾀를 쓰면 쓸수록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고 그때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시는데 풍랑과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확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행동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담겨져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빛이 있으란즉 빛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누굴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짧은 나그네 길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의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절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나의 인생 속에 풍랑도 파도도 시련도 주십니다. 제가 서해안 쪽에 이렇게 집회할 때가 덜어 있죠. 여러분 어부들이요 바람이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깨질 것 같이 다 묶어놓고 근데 그들의 마음을 흐뭇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풍랑과 파도를 치는데 며칠이고 비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팍 오생이 뒤집어질 것처럼 왜 그렇게 흐뭇해하느냐 하면 그 파도와 바람이 볼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을 다 뒤집어 놓으면 그 먹거리가 생겨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먹거리를 따라서 이제 가까이 내가 그물 치는 그곳으로 모여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시련의 아픔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20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서 28절, 29절, 30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시련과 환난의 바람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붙들고 간구했더니 그 말씀이 인생길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정말 광풍과 모든 물결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신 후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눈을 떠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풍랑도 환난도. 이제 다음 주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자의 소리를 통해서도 파도와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섭리하고 가로막으시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위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아버지가 다 하신대요. 아니, 뭘 그렇게 그냥 맨 앞에 우리 저기 남매가 앉아갖고 동생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이러고 있어. 일어나서 시킬까 보다. 하늘 아버지가 다 하신대요. 다시 한번 시작. 남매가 얼마 만에 손잡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다 하신단 말이죠. 그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드리면, 제가 내일 이제 군명 들어가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하여튼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여러분이 좀 더 세게 기도해서 10월달처럼 파리와 벌레가 대들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유리창 깨진 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자는 건 좀 견딜 수 있겠는데 한 번 물리면요, 한 달 이상 아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러 온 목회자들이, 그들은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품 팔다가 하루 벌어 하루 목회하며 자식과 살다가 와서 공부하려고 앉았으니까 조는 거야. 심히 목사님 말씀이 달콤하사 하고, 아니 좀 정신 좀 차려보라고 내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통역이, 이게 참 여러분 기도해 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통역 강의가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가 안 믿어지면 통역을 안 해. 지 멋대로 떠들어. 우리 가끔 연합성에 가서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한국 목사 통역하는 거 보면 지 설교하고 있다고. 그런 걸 우리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중국도 이제는 제가 26년 누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역관이, 통역하는 이 지목사가 제대로 통역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안다고요.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속에 막 버글버글 끓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중국말을 막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 같은 위, 지도랜허, 이렇게 지금 아주 수고를 애우듯이, 고등학교 때 수고를 애우듯이 지금 중국말을 지금 막 애워갖고 막 그냥 자다가도 내가 꿈을 꿀 때도 그래. 예수스, 워더,全部,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뭐 이런 자꾸 이제 그런 수고들 우리 이윤석 자매가 제일 좋아해. 보니까 발음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시에 가서 여기저기 통역하는 우리 이윤숙 우리 자매가 이게 웃는 거 보니까, 그지? 그냥 좀 틀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하는데 악령의 또 역사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믿으면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원어는 안 통하니까 원어는 내가 빼놓고 하죠. 못하겠대. 아니 이걸 왜 못하냐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된대. 그래서 강의를 중단하고요. 그때 정말 달 보고 우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이렇게 구석에 나와서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 좋은 예수.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들을 살려낼까?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울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언제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2300m 올라가 있으면요, 어느 때는 숨이 가빠요. 달라요. 이 공기가 다르다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막 비가 막 그러니까 이게 거기 바로 옆에 좀 건너가면 라오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 저기 건너가서 좀 쉬자 그러면 그게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뭐 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가끔 비가 내리고 이렇게 금방 거치고 그래요. 그렇게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비가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산에 말이에요, 쌍무지개가 쫙 뜨는 거야. 쌍무지개가. 여러분 지금 뭔가 할지 몰라도요, 무지개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성령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여기 서야 한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라도 저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살게 하라. 그 쌍무지개가 쫙 떴어요. 너무 감격해서 사진에 남기려고 막, 야, 지목사 빨리 와봐. 좀 무지개 보이지? 그래, 좀 찍어라. 그래서 그냥 딱 찍었는데 안 나와. 내가 서서 찍으면 무지개가 안 나와. 그래 따로 찍어봤더니 그 무지개가 나와. 이야, 참 희한도 하더라고.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지만 고난은 옷을 정말 변장한 축복이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하시고 은총과 생명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